의심, 분노, 복수, 오늘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지난 3년간 아비멜렉의 통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비멜렉의 통치가 3년에 끝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의 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었죠?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까먹으셔야 정상이죠.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도왔죠? 외갓집이니까. 이것마저도 까먹으셨고. 외갓집이니까 외갓집 사람들한테 가서 아비멜렉이 나를 좀 도와도 라고 해서 이 외갓집 사람이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을 때에 바알브리 신전에 가서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돈을 가져와서 이것을 거사자금으로 쓰라라고 아비멜렉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온 동네 불량배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불량배를 내 사병으로 삼고 그렇게 모든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슬슬 발생을 하죠. 왕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된 그 통치권은 어느 지역에 다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이고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예요.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이스라엘 중부의 약간 북쪽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세겜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민들이었고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와 같이 평민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왕이 되고 나 보니까 이 평민들 붙들고 이제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기가 조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는 자기의 그 왕권을 이루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시 아닙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장관 하나를 보낸 겁니다. 그 장관의 이름이 수불이라고 하는 장관이 뒷부분에 보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수불이라고 하는 장관을 두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주었을 때 기대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왕이 되면은 우리 세겜 사람들도 이제 평민에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성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었을 것인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세겜 땅에 와서 아우 수고했다, 잔치도 한번 벌여주고 이게 정상인데 한 번도 오지도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수볼이라고 한 장관 하나 보내놓고 이걸 끝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누구한테 나갑니까? 정권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서 마음이 떴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섭섭함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섭섭병에 걸리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교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거 섭섭병이 한번 걸리고 나면 여러분 이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섭섭함이 들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자꾸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섭섭함을, 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섰다고 합니다. 세겜은 그림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그 언덕 사이에 위치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에발산이나 그림심산 꼭대기에 섰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딱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때리고 도적질을 한 겁니다. 도적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한테 관심 좀 가져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비멜렉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면 되는 겁니다.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아유 내가 그냥 이거 정권 왕이 처음 되고 나서 당신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 잡아주면 모든 게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겜 사람들이 산 위에서 도적질하는 것들을 계속 도적질을 하니까 이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그 일을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그것을 딱 듣고 좀 도와주었으면 될 것 같은데, 잔치 한번 벌어줬으면 될 것 같은데,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겜 사람 하나 딱 뽑아서 정부에 어떤 장관짜리 하나 주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마음이 갈라졌느냐, 왜 이렇게 의심이 가고 섭섭함이 갈라졌는가.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신가? 하나님이 악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 말을 우리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있냐면 욥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하잖아요. 내 천지를 다녀봐도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의 복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직장도 주고 이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것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뺏어버리면은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생명만은 빼앗아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시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악한 영의 주권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근원이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지금 세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2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인 일을 악하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죠. 악하게 생각했다. 그 악하게 생각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럼 왕이 되는 과정도 정직해야 돼요. 왕이 되는 과정도 신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은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과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한 자리에서 여러분 70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70명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갓집과 결탁을 해서 그렇게 7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야망 때문에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위기에서 외갓 사람까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그들로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보내는 시점이 언젠가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몇 년이요? 3년이에요. 왜 3년이란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겁니다. 3년이란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비멜렉은 통치를 잘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 정도 왕이 되었고, 내가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거고, 나는 결과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된 거다라고 자기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오실까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빨리 회복시켜라, 빨리 회개시켜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식구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주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가서 빨리 주의 복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간을 우리가 빨리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5명의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3년이란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00일이 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 두 관계 사이에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것, 우리가 안정되는 것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 버리면은 교회도 어지러워지는 거고, 가정도 어지러워지는 거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천국의 귀한 은혜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급하게 해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그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정직하게 행할 때에 그렇게 결과도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지,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 때문에 과정은 다 제껴버리고 결과만 추구하자고 그렇게 진정해서 달려나가 버리게 된다면은 결국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창한 비전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엇도 좋아야 된다고요? 과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배제해버린 채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세상적인 제도와 세상적인 시스템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오로지 숫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리 결과가 진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는가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기도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동안은 자꾸 나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하여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한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변화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읽어도 기도해도 예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가 바뀌고 내 모난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과정이 무시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겁탈하는 것. 이 겁탈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자꾸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섭섭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부어 넣었기 때문에 겁탈하는 것으로 자신의 섭섭함과 불만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들을 섭섭하게 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내가 다 폭로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도 자기가 왕이 되던 가는 과정 속에서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제 죽이고 왕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 가운데 아픈 과정이겠습니까? 우리 조선의 3대 왕 이방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복 동생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그 자기 형제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잡아서 굉장히 힘든 그런 왕의 통치 기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꾸 의심하고 외가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태종 왕 가운데도 있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비멜렉이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일단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기 건드려 봐야 내 과거만 다 폭로될 것이니까 일단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좀 액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임마나 무시하는 건 아이가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의 감정이 더욱더 커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노가 된다는 이야기죠. 26절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여러분 가알이 누군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알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벳의 아들 그랬습니다. 에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노예, 천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세겜 사람들이 더 신뢰했느냐? 지금 세겜 사람들은요 도적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산적질을요 처음 하는 건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적의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페셔널이고 세겜은 도적질의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적질을 해도 어설펐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페셔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적의 대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가 옛날에 과거가 좀 전과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다 뺏어버린 겁니다. 뺏어버리자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처음 어긋난 관계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이 가알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자꾸 커져가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 하는 선언이 바로 오늘 26절에 세겜 사람이 그를 더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거두어다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포도 수확할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한 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취 중에 진담이 들어간다고 이 가알이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결국 여룹바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외갓집이니까, 그렇죠? 외갓집이니까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알은 그것을 교묘하게 건드려 버립니다. 외갓집 사람이 아니라 여룹바알의 아들이다. 여룹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드온의 아들이다라고 하지 않고 여룹바알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겜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 산당을 부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려서 아비멜렉이 너네 외갓집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장을 부순 그 이름 여룻바알, 그거를 사용을 하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너와 이 외갓집과 아비멜렉과의 사이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우리는 그거 못 섬긴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겜의 장관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과의 절교를 선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가는 완전히 배척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에 기름을 부어 던지는 겁니다. 가알은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자고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비멜렉에게 다 들어가겠죠. 아비멜렉은 이 말을 들으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저가지고 산적질하는 것도 내가 눈 감아줬더니 이런 일을 벌려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관계가 어긋났을 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과 해결했다면은 이렇게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의심 가기 시작하면 의심이라는 건요,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어서 결국 결론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의 최절정의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나는 이거 다 도저히 못 산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심이 확산되어져 버리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분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죄악 중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알이 한 이 말은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에 의해서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럼 아비멜렉의 반응이 궁금하죠? 30절부터 보십시오. 그 성읍의 방벳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죠. 가알이라고 하는 스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조금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면은 이 오해가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스볼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 어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가 어가 되는 순간. 스볼의 고자질은 결국 극심한 분노를 일으켜서 아비멜렉을 야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마음과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열받아 버리니까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감정이 조절 안 되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앞에다가 지금 당신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퍼부었으니 아비멜렉의 분노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비멜렉은 결심합니다. 세겜 사람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아비멜렉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32절에서 39절까지 복수가 나옵니다. 그 복수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까요?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니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매복했다가 기습 공격할 때 밤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침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밤에 하는 것이 맞죠? 밤에 하는 게 맞아요. 밤에 하는 게 맞는데
이 가알은 스볼은 무엇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밭에 매복했다가 아침에 기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게 평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막 산맥으로 구릉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 햇살이 굉장히 강해요. 쫙 비칩니다. 그 맞은편에 오는 햇살을 딱 비치게 되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밝은 빛이 쫙 비치게 되면 앞이 잠깐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이 이런 것들을 놓이게, 스볼이 이런 것들을 놓이게 되는 거죠. 가알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산을 봤더니 지금 아비멜렉의 군대가 산에서 막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자 가알에게 묻는 거죠. 저거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가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산의 그림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춰버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아침 햇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가알이 처음 본 사람들은 아비멜렉 군대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앞이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였을 때, 식별하고 있었을 때에 다른 곳의 사람들이 더 밀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37절을 보시면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양사방에서 아비멜렉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알은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의 군사들이 눈앞에 들어 닥친 겁니다. 조금만 좀 일찍 알았더라도 어떻게든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인데 그림자로 착각하는 바람에 도망갈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스불은 그가 큰 소리 쳤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나가서 싸워라, 네가 옛날에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를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 아비멜렉의 군대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여기서 그만두면 되겠는데 아비멜렉이 그만두질 않습니다. 42절에서 44절 보십시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대사륙, 세겜 땅의 대사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퇴루를 막고 이를 잡듯이 잡아 죽이니까 도망칠 재간이 없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곳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세겜상을 다 헐고,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다 헐고 나면 뭘 뿌렸어요?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분 나쁜 사람 들어오면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소금을 뿌려요. 왜 소금을 뿌리냐면은 영원히 저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저주한다. 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금 뿌리면 그들을 영원히 저주한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쌍그리 죽이고 소금을 뿌리면서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과 무슨 관계입니까? 외갓집 아닙니까? 외갓집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증오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섭섭함 하나 때문에. 아비멜렉이 또 복수를 하죠.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 모여있다. 망대라는 것은 높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높은 건축물이라서 그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게 살피는 그런 곳이에요. 이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6절 47절 보십시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세겜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당이 바로 이 망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브릿 신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알브릿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약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브릿도 똑같은 거예요. 바알과 약속하다. 그러니까 이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 양다리에 걸쳐서 믿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신당은 그들의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민족의 전쟁은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신과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싸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이 믿는 무르닥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신이 섬기는 성소는 침범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까? 안 무너뜨립니까? 이건 쌍그레다 무너뜨렸다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남유다의 정체성을 다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신전 본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비멜렉에 알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일단 그 사람은 안전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데모하다가 명동성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안전지대라는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그런 곳은 절대로 그 공권력이 침범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로 들어오면은 엘브릿 신당으로 들어오면은 아무리 적궁이라고 해도 그곳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느냐? 이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48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직접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머뭇머뭇거리는 부하들에게 내가 시범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왕은 뭐만 하면 되면은 돌격 앞으로 이것만 하면 돼요. 죽여라 명령하면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신전 앞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너네들 내 따라 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잔혹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잔혹한 방법이죠. 앞에서 이미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망대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무를 쌓아 불을 질러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명이 타 죽은 겁니다. 1000명이 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의심, 섭섭함, 분노, 이것은 항상 쌍방향적입니다. 내가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은 한쪽에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잘 처신을 해주면은 분노는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분노 일으키고 여기서 분노 일으키니까 쌍방향으로 분노가 일으키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에게 분노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밤새 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하고 상종을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가 결국 공동체 파괴하고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 나는 일이 있으면 의심의 근원을 뽑아버려야지 혼자 오해하고 혼자 판단하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얼마나 좋은 관계였어요. 외갓집이니까 좋은 관계였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야망 때문에 과정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가고 그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쌍방향 가운데 분노가 일으켜서 세겜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의심하며 분노하는 일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화해하고 악한 영에 의해 분열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샬롬의 나라이지
분열과 분쟁의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억돼야 여러분 의심도 분노도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의심하고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끌고 화평을 이루어 갈 때에 그곳에 진정한 천국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 아비멜렉이 결국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애쓰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